어떤 사람이 시장에서 생선을 사려고 가격을 물었습니다. 생선 한 마리에 50불을 한다고 합니다. 이 생선 참 너무너무 싱싱한데 저한테 40불에 파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묻자 생선 장수는 오늘 첫 손님이라서 개시를 잘하면 좋겠다 싶어서 알았다고 기분 좋게 이제 40불에 주겠다면서 생선을 막 장만하려고 하는데 그가 쭈삣쭈삣 하면서 그런데 혹시 30달러에는 안 될까요? 하고 묻습니다. 생선 장수는 이왕 준다고 했으니까 까짓 거 10불 더 깎아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생선을 다듬으려고 하는데 그가 다시 미적미적하면서 혹시 20불에는 안 될까요? 합니다. 그러다가 저기 아저씨 화내지 마시고 10달러에는 안 될까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생선장수는 하도 어이가 없어서 아침부터 재수없겠으리 당장 나가라고 이렇게 쏘아 붙이려는데 그 손님이 급기야 가진 돈이 10불밖에 없는데 이렇게 하면서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생선장수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장 내쫓든지 재수 없다고 소금을 뿌리겠습니까? 그런데 입장을 한번 바꾸어서 생각을 해 보십시오.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제대로 먹지 못하는 자식이 영양실조에 걸려서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엄마 생선 좀 먹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진 돈을 다 탈탈 털어봤자 단돈 10불밖에 없는데 생선은 고사하고 당장 끼니를 이을 쌀 한 줌조차 살 돈도 안 되지만 그 10불을 들고 생선 가게에 달려가서 영양실조로 내 자식이 다 죽어가는데 이 생선을 먹고 싶어서 왔어요. 이 생선 10불에 좀 주시지 않겠습니까? 10불만 받으시고 이 생선을 저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맨정신으로는 이 수치스럽고 어이없는 행동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굶어 죽어가는 내 아이를 생각한다고 하면 6번이라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 때문에는 못해도 내 자식을 위해서 죽어가는 사람을 위해서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간절함이 생선장수에게 전해진다면 단돈 10불로도 50불짜리 생선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죽어가는 아이를 살려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 이것이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소원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아브라함이 이런 마음으로 중보 기도하는 모습, 그 말씀을 오늘 함께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의와 공도가 사라진 세상을 회복하는 아들, 다시 말씀드려서 메시아를 이 세상에 보내시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갑자기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죄악의 실상들을 상기시키고 그 참상이 어느 정도인지 직접 소돔 땅으로 가서 보시겠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핀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22절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을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소돔 땅으로 내려가서 죄의 참상을 살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후에 22절을 보게 되면 두 사람은 떠나서 소돔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왜 정작 하나님 당신은 아브라함과 함께 계실까 하는 것이죠. 심판하시겠다고 하면 소돔 땅으로 가셔야 할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가시지 않으셨냐 하는 것이죠. 그리고 23절부터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대화식의 중보 기도가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에는 여러 사본들이 많이 있다 하는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성경 원본은 없습니다.
있으면 그것이 우상이 되기에 충분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원본을 남기시지 않으셨습니다. 여러 사본을 비교하여서 어느 사본이 더 중요하고 확실한가 분명한가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상식에서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 조금이라도 더 오래된 사본이 정확하겠습니까? 덜 오래된 사본이 정확하겠습니까? 당연히 더 오래된 사본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22절 말씀은 고대 사본에 원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야훼께서 아브람 앞에 서 계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한글 성경과는 반대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본을 필사하는 서기관들이 여호와께서 아브람 앞에 서 계셨다 하는 이 말은 아무래도 격에 어울리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성경 필사자들은 성경을 옮겨 적다가 여호와라고 하는 말 혹은 엘롬이라고 하는 말,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하는 단어가 나오게 되면 그 자리에서 스톱을 하고 가서 목욕을 하고 전에 쓰던 그 붓을 버리고 다른 붓을 사용해서 그 엘로임 야훼라고 하는 단어를 옮겨 적었습니다. 이만큼 여호와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 앞에 서 계실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해도 보통 누구 앞에 서 있다 이런 말은 내가 그 사람을 시중들기 위해서 서 있다 이런 의미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시중든다고 하는 말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한 성경 필사자들이 의도적으로 수정하여서 그 순서를 바꾸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말 성경 중에서 현대인의 성경이 가장 비슷하게 이렇게 번역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과 함께 그대로 머물러 계셨다. 좀 애매한 표현이긴 하지만 가장 그래도 원본에 가깝게 번역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앞에 서 계신 것이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나 그게 그거지 뭐 그리 대단히 중요한가 하실지 모르지만 조금 전에 질문을 드린 왜 하나님께서는 소돔으로 고모라로 가시지를 않고 서 계셨는가 한 것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앞에 서 계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원하셨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오늘 우리가 살필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의 의미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찾아오셔서 내 앞에 서 계시는 것이 기도의 시작이다 하는 의미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내 앞에 하나님께서 서 계시면서부터 나는 기도가 시작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데살로니가 5장 17절을 보게 되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인간인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 편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간구와 너의 눈물과 나의 간구를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니 기도하라 이 말씀입니다. 지금도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서 계신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지금도 서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은 내 앞에 서 계신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행동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 앞에 서 계신 하나님, 그래서 항상 우리의 간구를 들으실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도의 주도권마저
우리에게 내어주고 계신다 하는 말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강제로 우리를 꼬꾸라지게 해서 그냥 기도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존심을 세워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나에게 손만 내밀면 될 텐데 왜 저렇게 기도하지 않고 끙끙거릴까? 다른 곳에서 방법을 찾으러 헤매지를 말고 기도하면 내가 도와줄 텐데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집 나간 아들 기다리듯이 내 앞에 서서 내가 기도하도록 기다리신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초보 신앙일 때는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내가 저렇게 부르짖었더니 이런저런 응답을 주시더라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에 깊이 들어가게 되면 그렇구나, 기도조차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도권을 내어주셨기에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을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우리 갈보리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내어주시는 기도의 주도권을 자주자주 활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기도하게 되면 그 기도가 잘 되는 것을 경험하십니까? 수요일에도 금요일에도 오셔서 내 앞에 서 계신 그분이 주신 주도권을 마음껏 사용하시는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6편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내가 모시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 오른쪽에 그분, 그 오른쪽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도무지 흔들리지 아니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내가 슬플 때나 내가 기쁠 때나 내가 좋을 때나 내가 싫을 때나 하나님께서 내 앞에 서 계심을 기억하시고 내 앞에 서 계신 하나님을 그냥 지나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는 말씀에 근거했습니다. 25절을 좀 보겠습니다. 25절을 보면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심판했음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신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의인과 악인을 함께 죽이는 것을 부당하다고 이렇게 아브라함 자기가 뭔데 저렇게 얘기를 하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가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듣자마자 아브라함은 무엇이 생각났겠습니까? 아, 소돔에는 내 조카 롯이 살고 있는데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삼촌인 자신을 믿고 따라온 조카입니다. 어느 날 포로로 잡혀간 그 롯을 구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목숨을 내들고 전쟁도 불사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를 일찍 여인 탓에 가엾다고 오냐 너무 키워서 그런지 개구장이 기질이 있어서 소돔 땅이 여호와의 동산 같고 물된 동산처럼 좋아 보인다며, 가나안 땅보다 소돔 땅이 훨씬 좋아 보인다며, 예수 믿으면 누가 밥 먹여주느냐며 훌쩍 소돔으로 떠나버린 조카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느라고 이 롯은 소돔 땅에서 주님을 만날 틈이 없었습니다. 구원과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심판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롯은 근심이고 염려 덩어리고 부담이고 또 아픈 손가락이었습니다. 혼자 좋은 땅 차지해서 잘 먹고 잘 살더니 그놈 쌤통이다.
이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을 가로막고 있다 하는 것이죠. 이때 아브라함에게 번개처럼 스치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생각난 말씀이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창세기 18장 1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9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의로움과 공의로 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의와 공도로 살아라고 저를 부르셨다면 그 소돔 땅에 의인들이 있는데 악인과 함께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 방식의 의로움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공도입니까? 라고 말씀에 근거하여서 중보 기도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의와 공도로 심판하시지 않으면서 왜 저에게 그렇게 살라고 하십니까? 말씀을 가지고 따지듯이 하나님을 들이대고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중보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에 근거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무조건 때를 쓴다고, 무조건 고집을 부린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약속된 말씀에 근거하여서 기도하면 확신에 찬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이거 혹시 내 욕심 아닐까? 이것 하나님이 응답하실까? 이런 의심이 생기면 기도가 방해를 받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니까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하는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면 힘이 생기게 되고 응답을 기대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구하면,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다는 것이죠. 이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실천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는 자신의 자존심을 완전히 내려놓는 겸손의 기도였습니다. 27절을 보겠습니다. 27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만약 의인 50명을 찾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도했을 때 아브라함은 전혀 기대 안 했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금세 그래 50명 찾으면 용서해 주마,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 대답을 들은 다음에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차, 내가 실수했구나, 너무 많이 불렀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너무 쉽게 동의해 주시는 바람에 다시 간청하고 있는 것이 이 27절 말씀이다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자신을 티끌과 재와 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티끌과 재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자존심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버렸다고 하는 뜻 아니겠습니까? 왜 아브라함이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원래 겸손한 사람이라서, 처음부터 겸손한 사람이라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이죠.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아브라함이 이렇게 자존심 다 내려놓는 기도를 하는 것은 자기 조카 롯 때문입니다 하는 것이죠.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했었고 거짓말했었고 불신으로 가득 찬 정말로 쓸모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긍휼과 사랑으로 다듬고 빚으셔서 나를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그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롯이 지금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지만 언젠가는 돌이킬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에게 그랬듯이 롯에게도 하나님 좀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간청을 지금 아브라함이 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롯을 사랑하기 때문에, 롯에 대한 긍휼한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자존심을 버리고 기도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에 이로써 이 아브라함은 호소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자신도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택해 주신 것 외에는 그들과는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들도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 아닙니까? 라고 자기 자존심을 내려놓고 기도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 누가 기도하고 있는지 대충 짐작이 가시죠. 모세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진노하시듯 다 썰어버리고 내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다고 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내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이 백성들 좀 살려주십시오. 이 백성들이 만약에 광야에서 죽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켜서 광야로 데리고 나오기까지는 했는데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이 백성들 다 죽여버렸다고 주변 사람들이 비아냥거리지 않겠습니까? 그러지를 말고 이들을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포기하신 것처럼 보였는데 하나님은 놓아버렸는데 모세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중보 기도다 하는 것이죠. 모세는 그들을 위하여서 자기 생명을 걸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아직까지 자존심이 중요하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너무너무 받은 은혜가 많기 때문에 그 은혜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더 할 말이 없다 하는 것이 깨달아지지 않습니까? 중보기도는 내가 부끄럽지만, 중보기도는 내가 이런 일로 남에게 부탁하고 싶지는 않지만, 주님께 이런 일로 기도하고 싶지는 않지만, 자식을 위해서 50불짜리 생선을 10불에 줄 수 없겠냐며 매달리는 어머니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 중보기도다 하는 것이죠. 중보기도는 내가 수치를 당하는 것입니다.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 온갖 수치를 겪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수치를 겪지 않았다고 한다면 사랑이 아닙니다. 그 사랑 진짜인지 아닌지 점검해 보아야 한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수치를 당했고 모욕을 당했고 온갖 비참함을 다 감내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주님께서는 죽음에 이르르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로마서 5장 8절에서 너무도 분명하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존심 내려놓지 않고 자식 키울 수 있습니까? 사랑은 그 사람이 더 중요하기에 내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부끄러움을 겪고 수치를 당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당한다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기도 하고 그 사람 사랑하기 때문에 억울함을 당하기도 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려움과 공의가 회복되도록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중보 기도자로 세우는 목적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네 번째로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는 끈질긴 인내의 기도였다 하는 것입니다. 28절을 보면 50어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까 이러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성 안에 45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해요? 10명까지 내려와서 6번을 강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끈질기게 인내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본문을 가만히 보십시오. 명수를 낮출 때마다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감히 내가 죽게 아뢰리이다. 내가 이번만 아뢰리이다. 마치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이 간청하듯이 애타듯 중보 기도의 모습을 보여준다 하는 것이죠. 50불짜리 생선을 한돈 10불에 깎으려고 하는 그 사람이 당당하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너무 죄송해요. 염치가 없습니다. 화내지 마십시오. 안 되는 줄 알지만 하면서 간절히 부탁해야 상대방의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겠습니까? 어찌 보면 지금 아브라함은 억지를 쓰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정말로 아브라함의 기도는 구차해 보이고 끈질겼다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가장 끈질긴 기도가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애절한 마음을 볼 수 있는 인내의 기도를 지금 아브라함은 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중보 기도할 때 이런 끈질김과 인내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이상한 것은 오늘 본문을 좀 보시면서 이 인내의 중보 기도에 하나님께서 단 한 번도 거절하시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6번 동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사정했는데 단 한 번도 안 된다고 하는 적이 없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중보 기도는 결코 하나님께서 거절하시지 않는 기도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된다 하는 것이죠. 소돔의 멸망으로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는 응답받지 못한 기도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19장 29절에 가서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거지에게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중보 기도의 능력과 중보 기도의 필요성을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한 공동체의 흥망성쇠는 악인들에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의인들에 의해서 결정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0명까지 내려왔을 때 더 이상 아브라함은 간청하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도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 모습을 3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3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후에 소돔성이 어떻게 됩니까? 다음 시간에 살필 텐데 19장에 보게 되면 소돔과 고모라는 유황불로 멸망합니다. 어떤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이 없었기 때문에 멸망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의인이 있었다고 하면 멸망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는 악인들이 너무 많아서 악인들이 너무 북적거려서가 아니라 의인들이 없어서 망한 것 아니냐 하는 것이죠.
예레미야서 5장 1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멸망은 의인이 없으면 망할 수밖에 없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본보기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이 썩을 대로 썩어서 망할 수밖에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건 틀렸습니다. 악인들이 가득 차서가 아니라 의인이 없기 때문에 세상이 망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는 말씀처럼 한 공동체의 흥망성쇠는 의인에 의해서 결정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오늘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일까? 우리가 중보 기도자가 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의인이 되어서 세상을 구원하라고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신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중보자가 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신 것 다 세상을 구원하라 하는 뜻이 담겨져 있다 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의 구원 경영에 동참할 동력자들을 찾고 계신다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먼저 아브라함 앞에 찾아오셔서 시중 들듯이 아브라함 앞에 서 계셨다 하는 것이죠. 혹시 아브라함 너 나와 함께 이 세상을 바꾸는데 동력하지 않을래 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오늘 그 마음으로 우리들을 찾고 계시고 부르시고 계신다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저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거의 매일 찬송 소리를 들으면서 일어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 새벽에는 492장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이 찬송이 막 들리면서 깼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은 여러분 그날이라고 하는 찬양 아시죠?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른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이 찬양이 막 들려지면서 깼습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이 찬양이 떠나지를 않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찬양은 북한을 생각하면서 고형원 씨가 작곡한 그런 찬양 아닙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찬양이 하루 종일 생각나도록 하실까 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을까? 코로나 백신이 있어도 맞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맞고 싶어도 없어서, 있어도 너무 비싸서 맞지 못하고 죽어가는 아프리카나 우리가 모르는 가난의 절망으로 오랜 슬픔과 고통의 멍에를 메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 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라고 이 말씀, 이 찬양이 이렇게 떠나는 것은, 떠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제 아침에는 우리가 잘 부르지 않는 찬양, 그리고 제 그 찬양 실력으로는 어려워서 잘 못 부르는 주의 옷자락 만지며 두 발을 씻기며, 이 찬양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일어나서 컴퓨터를 켜고 가사를 뒤져보았습니다. 두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의 나 안기네로 시작하여서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이런 찬양이었습니다.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앓는 여인이 가족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가진 것 다
다 허비하고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것이 마지막 소망이었는데, 주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회복된 그 여인의 감동을 노래한 찬양 아닙니까? 지금도 어디선가 삶의 소망을 놓아버린 채 살아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도록 중보하라고 이 찬양이 떠오르는 것 아닐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보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친히 서 계심으로 인하여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는 말씀에 근거했고 자존심을 내려놓는 인내의 기도였다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세상을 품고 정말로 중보기도하는 의인들이 모두가 되십시오. 절망과 오랜 슬픔에 눌려있는 이웃을 위해 아무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락다운 2단계라고 해서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려서 왜 이럴까 생각하지만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현실인지 여러분 느끼고 살아가십니까? 여전히 예배를 못 드리는 사람 많이 있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우리는 정말로 좋은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처참한 환경 속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중보해야 되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함께 해야 할 것입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 부르시고 계시고 우리 모두를 다 중보 기도자로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중보 기도자가 되어서 의인들이 다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 모습 속에서 우리 자신들은 그저 기도가 내 중심인 것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참으로 하나님, 우리들도 아브라함처럼 온전한 중보 기도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의와 공도로 행하게 하는 세상을 만드는데 우리도 동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중보 기도자로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역시 의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